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또 서게 됐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은 기억 못 하시더라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은혜를 입었습니까? 잊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순종과 헌신과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좀 기억이 나십니까?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지난주 말씀을 못 들으시거나 기억이 전혀 안 나신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여기 링크를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 들어가면 이런 거 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순종 그리고 헌신, 충성에 대한 용어를 좀 정리를 했었는데요.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보면요. 순종이 뭐였습니까? 순종? 순종은 말씀 앞에 네 하라고 하잖아요. 네 하고 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라고 방향을 잡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방향을 잡는 게 순종이라 말씀드렸고, 헌신은 이 순종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헌신은 방향을 잃은 헌신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방향을 잃은 헌신. 그러니까 방향을 잃은 헌신은 어떨까요? 금방 지치거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헌신이라는 말은 내가 무엇을 드릴까? 이걸 생각하는 게 헌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헌신은 뭐라고요? 전부를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순종에 근거해서 헌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순종은 뭐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순종거리를 몰라요. 그런데 헌신을 해야 되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드릴까 저거 드릴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시는 걸 드리는 것이 헌신이기 때문에 헌신은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왜 헌신하다 지치냐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 힘으로,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말씀이 없는 헌신을 하다 보면 지치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헌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순종할 때와 같이 대단한 열정은 없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이 충성은 맡기신 분과 맡은 자의 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 의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순종, 헌신 그리고 충성을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순종거리를 주시기 전에, 비전과 사명을 주시기 전에 뭐부터 주셨습니까? 은혜를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고 난 다음에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순종거리, 그게 전해졌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어요?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게 다시 돌아가 보면 방주를 지어라 했을 때 순종이 뭡니까? 예,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 뭐 나무를, 고페르 나무 아시죠? 노아 장인 이거.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은 처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삽을 파든 도끼를 찌르든 그 첫 삽질, 첫 도끼질, 그게 뭐라고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예하고의 그 첫 액션 말입니다. 그게 이제 순종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순종 다음에 노아는 계속해서 뭐 했어요? 헌신했어요. 헌신할 수 있었던 배경도 뭡니까? 이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며 이 첫 순종을 계속 지속적으로 삶에서 이어가는 것, 네, 헌신이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한 일에 집중하는 거, 드리는 거, 그게 헌신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헌신도 순종을 지속하는 게 헌신이고, 충성도 어떻습니까? 헌신을 지속하는 게 충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둘 다 지속하는 건데 이게 뭐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헌신과 충성의 조금의 그 차이를 두자면, 헌신은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에 대한 깊이죠. 굳이 말하자면 삽질을 친다고 했을 때, 삽질, 이 나무를, 고패로 나무를 베기 전에 삽질을 하는데 첫 삽질이 순종이잖아요. 근데 이 삽질해 보신 분도 얘기했지만, 삽을 깊게 넣어서 퍼기도 하고 아니면 삽을 톡 해서 퍼기도 합니다. 뭐가 더 힘들까요? 깊게 넣어서 파는 게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헌신을 하더라도 헌신의 깊이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마음을 드리더라도 그 깊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깊이에 관한 부분이 바로 헌신이라면, 충성은 뭘까요? 지속하는,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이죠. 길이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가, 이게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삽질을 깊게 하든 얕게 하든 이 삽질을 언제까지? 끝까지. 언제까지요? 방주를 지을 때까지 이 삽질을 해내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아는 이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계속 헌신했고요,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낸 거예요. 언제까지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까? 완성할 때까지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열심, 막 하여튼 이거 내가 오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말씀드렸잖아요. 길게는 몇 년 걸려요? 120년. 120년 동안 똑같은 일을 이와 같은 엄청난 타오르는 열정으로, 이거 힘듭니다. 제정신으로 살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빠졌을지라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낸 것이 바로 이 노아의 충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더 큰 은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의 구원까지, 더 넘어서 누구까지입니까? 인류 전체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더 큰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렇게 지난주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순종하고, 그 은혜로 헌신하고, 그 은혜로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순종거리는, 주신 말씀과 비전과 사명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그 순종거리를 받은 사람을 위해서였죠. 노아한테 방주를 지으라 하실 때 누구를 위한 방주였습니까? 노아를 위해서. 말씀 보면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순종거리와 비전과 사명과 하나님 말씀 다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순종거리, 주신 말씀, 비전과 사명 모두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순종할 때, 헌신할 때, 충성할 때 결국에는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게 순종한 사람이,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그렇게 충성해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입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복습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 어떠셨습니까? 물론 한 주만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한 주간 돌아볼 때 여러분들 순종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헌신이나 여러분들의 충성이 잘 되었습니까? 어떠십니까? 분명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받았던 은혜를 다시 기억해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순종이 힘들어요. 은혜를 기억하지만 헌신은 더 힘듭니다. 은혜를 잊지 않았지만 끝까지 충성이 잘 되지 않습니다. 했던 결단들은 금세 무너지는 거예요. 분명히 받았던 은혜를 떠올리며 순종해야지, 헌신해야지, 끝까지 충성해야지 다짐했지만 지난 한 주만 봐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연초에 다짐했던 여러분들 그 다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과 했던 약속과 그런 어떤 내 몸과 했던 어떤 그 순종거리들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에 좀 자극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어떻습니까?
헬스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를 걸어 놓습니까? 바디 프로필. 그것도 어떻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없었던, 아주 그냥 뭐 운동을 통해서 다져진 그런 몸, 인간의 몸인가 싶을 것 같은 그런 몸, 그런 몸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상당히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를 결단합니까? 다이어트와 운동을 결단을 합니다.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결단해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은혜 다음에 뭐예요? 순종이 쉽습니까? 순종이 뭐예요? 나 운동해야지 하고, 아까 뭐였죠? 순종이 첫 삽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의 첫 순종은 뭘까요? 순종은 뭘까요? 첫 운동이에요. 쉽습니까? 어려워요. 운동하러 첫 발걸음 떼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운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운동하러 가는 그 첫 발걸음 자체가 어려워요. 운동하러 가야지 생각만 가득해요. 그러나 절대로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신발을 신어야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운동하러 가야지 하고 아침이 밝아와요. 그러니까 첫 발걸음 떼는 거, 이게 순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했어요? 갔어요. 첫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헌신이죠. 헌신이 쉽지 않아요. 헌신은 깊이에 대한 부분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라, 여러분, 힘들라고 운동합니까? 안 힘들라고 운동합니까? 힘들라고 운동해요. 그런데 운동하면 힘들어요. 힘들어서 못하겠다. 여러분, 힘들라고 운동한 건데 힘드니까 가서 그냥 이게 깔짝깔짝 하다가 그러면서 사진 딱 오운완, 오늘 운동 완료, 오운완 사진 딱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깊이 있는 헌신이 잘 되지 않습니다. 충성은 어떻습니까? 이건 뭐 불가능하겠죠. 만약 연초의 결심대로, 그러니까 헬스장 등록할 때 그 결심대로 모든 사람들이 충성하며 헬스장을 끝까지 완료했다면 헬스장은 발 디딜 틈이 없을 겁니다. 자리가 없어. 기구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온다면. 그러나 아시겠지만 헬스장은 장사가 잘 되지만 늘 사람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분명히 우리가 결단해요. 분명히 이번 한 주는 그렇게 말 안 해야지. 이번 한 주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반응 안 해야지. 이렇게 순종의 다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같거나 비슷한 상황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말해버려요. 똑같이 그 감정을 쏟아버려요. 한두 번은 어떻게 한번 말을 삼키고 두 번 참고 해도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안 돼요. 내가 참다 말한다면서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뭐 어때요? 아주 더 깊이 있는 헌신이 아니라 아주 더 깊이 있는 독설이 나갑니다. 왜요? 참았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에 대한 순종, 헌신, 충성도 어렵고, 어떤 말이나 어떤 마음에 관한 부분의 그 순종, 헌신, 충성은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분명히 은혜도 받았고 은혜도 기억하는데, 나 은혜 입은 사람인데 왜 이 순종과 충성과 헌신이 잘 되지 않은가 말이죠. 오늘 말씀 제목을 볼 때 우리는 먼저 답을 알 수 있죠. 이 말씀 제목이 어떻습니까? 나돈니 은혜, 보돌소 능력. 제가 영어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떠올랐습니다. 나돈니 A, 보돌소 B 아닙니까? 뜻이 뭡니까? A뿐만 아니라 B도. 그래서 이걸 다시 해석하면 뭡니까? 은혜뿐만 아니라 능력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만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노아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노아는 하나님 말씀 듣고 방주를 지었지만 이게 수십 년, 심지어 100년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커다란 배, 제가 말씀드렸죠. 뭐보다 길어요. 축구장보다 길어요. 높이는요 5층짜리 건물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그 당시의 기술로, 지금 기술로도 어렵겠습니다. 그것도 방수도 돼야 돼요.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안에는 3층으로 구조를 딱 해서 방마다 다 방을 쫙쫙쫙쫙 해놓고 거기에 먹을 양식도 있어야 되고요. 그걸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미션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방주가 그냥 만들어집니까? 그냥 나무배 하나씩 쌓으면 만들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힘과 기술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방주 만들면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방주 만들라는 미션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응? 나무 베야지. 근데 나무를 베서 나무를 어디에 가져올 거야? 일단 그만한 사이즈의 평지를 먼저 마련해놔야겠죠. 이거 만들다가 갑자기 막히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만한 평지를 또 구해야 되고 나무 베러 가야 돼. 그런데 나무를 베는데 아무나 베면 됩니까? 튼튼하고 좋은 나무를 베야겠죠. 그러니까 튼튼하고 좋은 나무를 찾는 게 뭐예요? 능력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능력이죠. 또 어떻습니까? 나무를 벨 수 있는 힘. 나무를 벨 수 있는 힘. 뭘까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없이, 이 힘알이 없어서 나무 언제 하겠습니까? 핑 하는데 띵 날라가고 이러고 이거 나무 벨 수 있겠습니까? 또 나무를 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를 나를 수 있는 힘. 나무를 베놨는데 나무를 들고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죠. 그게 능력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걸 이제 쌓아 올리려면 여러분 뭐 젠가 하듯이 쌓아 올리가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곡차곡 흔들리지 않게 아주 안정감 있게 이걸 얹어가 쌓아 올 수 있는 거, 이게 뭐예요? 기술이죠. 이 기술이 뭡니까? 능력입니다. 또 이 같은 일을 길게는 100년 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끈기. 이게 뭘까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만 봐도 이 방주를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힘과 기술 등의 능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노아의 순종과 헌신과 충성에는 거기에 필요한 능력도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은혜 없이 능력만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은혜 없이 능력만 있어요. 그럼 노아는 방주 짓다가 터득한 기술로 배 만드는 사업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뭐 벌목하는 사업을 했던가 뭐 빠졌을지 모릅니다. 은혜 입은 노아의 순종과 헌신 그리고 충성의 비결,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입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 속에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순종과 헌신과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 능력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능력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이게 하나하나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하려다가 이제 노아 지겨울 수도 있으니까요, 모세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역시 어떻습니까? 모세 역시 하나님께 뭐를 받았을까요? 모세도 은혜를 입고, 모세 역시 그래서 순종과 헌신과 충성으로 달려갔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모세는 일단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죠. 원래 그때 남자애들 다 죽이잖아요. 그 직접 죽이기가 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그냥 흘려보내라고 명령이, 그게 뭡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 명령,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았지만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모세는 죽임 당하기는커녕 왕자로, 애굽의 왕자로 자랄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모세, 그리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순종거리를 주시죠.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키라는 순종거리, 미션, 사명,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네 하고 순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어떻습니까? 쉽지 않겠죠. 왜요? 그 순종에 대해서 자기가 달려가려면, 나아가려면 어떤 헌신이 필요합니까? 이때까지 자기가 다 누렸던 왕자로서의 삶, 이때까지 모든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하나의 순종거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드렸던 헌신은 엄청난 헌신이었죠. 어떻게 보면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안락한 삶을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했다는 거죠. 이게 모세의 헌신입니다. 이 모세의 헌신의 그 깊이는요, 결코 얕지가 않겠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 헌신을 끝까지 이어갑니다. 이게 뭡니까? 모세의 충성이죠. 끝까지 이어갑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이어갑니까? 출애굽 해낼 때까지. 그래서 광야를 다 돌파하고 이제 마지막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앞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요까지가 뭐였어요? 모세의 사명입니다. 요까지가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요까지 끝까지 뭐 한 거예요? 헌신한 겁니다. 충성을 완료했죠. 아멘, 아멘. 한 번도 그 자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의 자리는요, 진짜로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셀 리더로서, 여러분 셀 리더님들이 여러분들 셀의 그 리더로서의 자리를 피하고 싶은, 물론 피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피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피하고 싶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의 이 리더의 자리는 진짜 피하고 싶은 자리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뭐 안 되면 불평 원망하고, 그게 홍해 막혀 있으니까. 왜 모세가 막았습니까? 근데 모세가 왜 우리 애굽에서 죽게 만들어 두지? 왜 물 안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왜 물 쓰냐고? 모세가 물 쓰게 만들었습니까? 모세는 따로 챙겨놓고 뭘 마시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도 목말라요. 근데 그런 리더에 자기들 데리고 오려고 10가지 재앙부터 홍해 가르고 다 했는데 또 불평과 원망. 그러면 고기 달라 그러고, 고기 주면 다른 고기 달라 그러고, 우리 새 가족들 데리고 오는데 삼겹살 300이면 소고기 사내락하고. 셀리들 땅 파서 장사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리더의 자리를 얼마나 피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아요.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아요. 그게 뭐라고요? 모세의 충성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더 큰 은혜를 모세는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역시 똑같이 은혜 입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더 큰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런데 이런 모세 역시 은혜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지만, 이런 모세 역시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능력이 필요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세가 특별히 이제 부름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첫 순종거리를 받아서 이제 나가야 되는 그 대목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모세의 모습은요, 상당히 하여튼 저번에도 이 말씀으로 제가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이게 참 모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라, 이걸 미션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예가 아니라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갔는데 그들이 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뭡니까?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니까 지팡이가 뭐가 돼요? 뱀이 돼요. 지팡이가 막 뱀이 돼요. 여러분 하나도 놀랍지 않죠? 막상 여러분 진짜 지팡이가 뱀이 되면 깜짝 놀라시는, 제가 이 마이크를 던지는데 뱀이 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눈빛이. 하여튼 근데 지팡이를 던졌더니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오, 어떻게 잡아요?
그런데 손을 내밀어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 뱀이 탁 잡으니까 탁 지팡이 된 거예요. 뱀이 꼿꼿이 선 겁니까? 아니라고요. 뱀이 꼿꼿이 서서 옆에 이렇게 딱딱하게 뱀이 굳은 게 아니라고요. 지팡이가 됐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그걸 보여주시죠. 또 뭐합니까? 네 손을 품에 넣어라. 그래도 내어보라. 나병이 생겼어요. 나병 주시려고 넣으라 하셨습니까? 다시 넣어라. 다시 빼라. 원래 살로 돌아왔더라.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않으면 9절에 보시면 네 말을 듣지 않으거든. 그렇게 이걸 다 보여줬는데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뿌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러니까 물을 퍼갖고 이 물이었어요. 탁 던졌는데 이게 뭐가 돼요? 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손이 나병이 있다가 나병이 낫고 물 퍼갖고 있는데 피가 되고 이게 다 뭘까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을 앞두고 망설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조금 돈을 주고 산 성경책에는요 이렇게 위에 제목도 적혀 있습니다. 조금 값싼 성경책에는 아무것도 없이 말씀만 적혀 있는데요 하여튼 조금만 돈을 주셔도 이렇게 제목들이 적혀 있어요. 이거 조금 제가 돈을 줬습니다. 이 사장의 그 큰 타이틀의 제목이 뭐라고 적혀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 손, 이게 물, 이거 다 피되고 이게 다 뭐라고요? 여러분 성경책에 그런 게 없습니까? 네. 조금만 투자하셔서 없어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 순종을 앞둔 그러니까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또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쭉 보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요. 모세가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이제 능력을 받았어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10절 한번 띄워주시고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말을 잘 못한다는 말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데 똑똑하게 똑바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말 못하는 자니다. 그러게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네 입을 지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이제 가라. 좀 가라. 그만 못 간다고 하지 말고 가라. 제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느라. 내가 할 말도 다 알려줄 테니까 좀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뭐라고 합니까? 예? 아니요. 예 안 해요.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진짜 말 안 듣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도 폭발하신 거예요. 화가 났어요. 노아에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러니까 희한하죠.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그럴 거면 지가 말하지, 그죠? 지가 뭐 왜 아론한테 말해서 말할 말을 왜 줍니까? 그걸 할 수 있으면은 아론한테 할 말을 줄 것 같으면 자기가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 그렇게 하도 못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과 그의 입이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16절에 그가 너를 아론이죠.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능력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능력도 주시고 또 능력이 그래도 안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능력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네, 그래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17절에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래서요 이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능력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이 지팡이는요 나중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지팡이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나중에 임하실 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로 다 하잖아요. 홍해 뭘로 가릅니까? 지팡이. 물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지팡이로 치면 물 나오고 지팡이 내밀면
갈라지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으로 이 모세도 나아갈 수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나아갈 그 길 앞에 있는 순종과 헌신과 그 충성과의 이걸 이어가기 위해서는 뭐랑 연결을 지었습니까? 은혜와 연결을 지었죠. 순종의 출발이 뭐였습니까? 받은 은혜였습니다. 헌신을, 깊이 있는 헌신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받은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은혜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 더, 뭡니까? 능력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순종이죠. 순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뭐를 정하는 거예요?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그러니까 노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너는 이제부터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뭐예요? 노아의 삶의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모세에게는 뭡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이게 모세 인생에 뭐가 정해진 거예요? 방향이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순종함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정했을 때 이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노아가 순종해서 첫 삽을 펄 때, 첫 도끼질을 할 때, 그것 자체, 그 첫 도끼를 하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 플러스 뭐가 필요했다고요? 능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능력으로 이 현실에서, 우리 삶에서 이 첫 걸음, 그러니까 이 순종에 대한 첫 반응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제발 바로한테 가서 이걸 전해라 했을 때, 바로한테 가려면 첫 발을 내딜러야 되는데 이게 발이 안 떼지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발이 떼지지 않는 모세에게 그냥 막 안 가면 궁디로 주잡힌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순종의 첫 발걸음을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주시는 감동 앞에 네 알겠습니다, 네 주님 이렇게 하더라도 그 첫걸음 말이에요. 첫 삽질 말입니다. 그게 잘 안 된다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헌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으로 정해진 방향대로 이걸 삶에서 이제 나타내는 거, 삶에서 펼쳐내는 거, 이게 헌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이 충성은 시간, 굳이 말하면 길이라는 부분이라면, 헌신은 뭐라고요? 깊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헌신을 할 때, 우리가 헌신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내가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드리는데 깊이 드리면 드릴수록 어때요? 우리가 소진되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탈진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을 드리면, 몸으로 헌신하면, 몸을 자꾸 이렇게 드리면 어떻습니까? 힘들죠. 피곤하지 않습니까? 몸을 들여서 금요 기도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아마 이거 드리고 들어가시면 집에 들어가시면 상당히 피곤하실 겁니다. 뭘 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깊이 있는 헌신일수록 우리는 소진되고 탈진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됐을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채워지면은 또다시 혹은 더 깊이 헌신할 수 있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는 채로 계속 헌신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탈진해요. 왜? 우리는 한정적이니까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채워지는 게 뭘까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만 봐도 그렇죠?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 삶 전체를 들였잖아요. 삶 전체. 노아 일생일 때 노아는 뭐 하다가 천국에 왔습니까? 배 만들다가. 그런데 그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서 나무 베고 짓고 쌓고 계속 들여지죠. 몸이 들여져요. 쓰여져요. 그러면 계속 쓰여지기만 한다면, 들여지기만 한다면 탈진이 온다는 거예요. 리더님들은 헌신하잖아요. 셀을 위해서, 셀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합니까? 시간도 물질도 감정도 다 들여지지 않습니까? 감정을 리더님들 감정을 어떻게 헌신할까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감정적인 소진이 일어납니다. 꼭 들려주고 싶은 말, 내뱉고 싶은 그 말.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그런데 헌신만 되어지면 탈진이 와요.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다. 노아에게도 그 계속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드린 만큼, 아니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는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로 헌신하는데, 물질로 헌신한다는데, 물질로 계속 헌신했는데, 이게 물질로 계속 헌신하면 주머니에 뭐, 여러분, 예? 뭐? 계속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이자로만 먹고 살고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써도 돈을 어디서 써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로 헌신했을 때 물질로 계속 헌신하다 보면 뭐가 와요? 앵꼬가 나오죠. 앵꼬, 이런 표현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잔액 없음. 그러니까 그 뭐가 필요해요? 다시 채워지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깊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물질로 이만큼 헌신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더 깊이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든요,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내 몸이 되었든 이 헌신을 지속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겠죠. 이 왕궁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 그냥 5성급 호텔에 살다가 갑자기 천막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삶을 다 드린 거죠. 안락한 삶 다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끝까지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탈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충성은 어떻습니까? 헌신을 끝까지 이어가는 것이 충성이죠. 여기도 뭐가 필요할까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헌신은 깊이라고 했으면 충성은 뭐라 했습니까? 길이죠. 이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들, 하나님의 때까지, 주신 비전과 사명이 완료되기까지 그 긴 시간이죠.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 시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노아만 봐도 어떻습니까? 100년이 넘어요.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지지하고 누가 응원해 줍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에 의지해서 그 허허벌판에서 배 만드는 노아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 실제로 노아가 산 위에서 배를 지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방주가 산 위에서 발견된 거지. 그리고 실제로 배는 그래서 산 위가 아니라 평지에서 지어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그 장면에서 온갖 수모와 어떤 조롱과 비도 안 와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열정, 열심,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그 시간을 견디는 것 자체가, 우리만 해도 어떻습니까? 어떤 기도하고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 1년, 2년, 한 3년만 기도해도 3년이면 기도 많이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10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했어도 얼마든지 포기했을 겁니다. 한 20년 정도 지었을 때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게 하나님 주신 능력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만 해도 우리는 이제 40년 정도 광야 생활하면 안 도는 거 끝난다는 거 알지만 모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기는 왕자로 자랐다는 거예요. 시몬스 침대 아니면 자본 적이 없어요. 시몬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 자야 돼요. 쿠션 없어요. 원래부터 쿠션 없는 데서 잔 사람은 또 자지만 모세는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부터 뚜벅이로 다니셨던 분들은 또 문제가 없어요. 어디 가는데. 근데 머리 차 타다가 갑자기 됩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이 모세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를, 그게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그 자리를, 40년 넘는 그 광야 생활을, 원망과 불평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따르는 백성들이 그들을 위한 행보였는데, 그들을 위해서 다 내어놓는데, 그들을 위해서 다 포기했는데도 좋은 말 들은 적이 없어요. 불평과 원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인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돌아보면, 그러니까 헌신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특히 깊이 있는 헌신 말입니다. 나는 여기까지, 우리의 헌신은 여기까지, 내 헌신은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돼요. 지치고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계속 소진만 되는. 그러니까 잔고로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내 헌신의 잔고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시간도 물질도 내 몸도 내 감정도 에너지도 말입니다. 줄고 있는 게 보여요. 뭐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고 싶어요.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 것만 같아. 우리 새가족들이 그냥 가나안 땅 어차피 모세 나도 못 들어가는데 너것도 못 들어. 하여튼 이런 막 좋지 못한 마음도 들 수도 있고. 이 뭐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은혜로 시작했지만 능력이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지 않고 그 은혜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나돈니 은혜, 버돌소 능력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뿐만 아니라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노아도 모세도 능력으로 순종, 헌신, 충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순종과 헌신과 충성에 대한 은혜와의 관계, 그러니까 순종과 헌신과 충성과 능력과의 관계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그러면 은혜와 충성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은혜와 능력의 관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잊고 능력만 있다면 교만하게 됩니다. 은혜가 없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능력만 남았다면, 그러니까 아까 노아에게 은혜는 잊어버리고 능력만 있으면 노아가 어떻게 됩니까? 배 만드는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벌목 장사를 하거나 그렇게 빠졌을지도 몰라요. 은혜를 잊고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잊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능력만 남으면 어떻습니까? 모세는 마술사가 됐거나 뭐 서커스 단을 했거나 뭐 그렇겠죠. 뭐 지팡이 만들면 착 이렇게 되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막 하여튼 돈을 짝짝 끌어모았겠죠. 반대로 은혜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은혜는 막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근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우리 신앙은 멈춥니다. 방주 만드는 일을 진행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일을 진행할 수 없어요. 모세는. 은혜 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요, 강한 사람, 애초에 능력을 타고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말씀 보시면 어떻습니까?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근데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약한 데서 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합니다. 왜 그래요? 이 약한 것들에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게 뭐예요? 우리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능력 또한 우리의 약함 속에 임하시니, 우리의 약함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받았던 은혜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능력은요, 문제를 없이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문제를 사라져라, 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셀연합 또 헌신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올 한 해 결단하는 순종과 어떤 헌신과 어떤 충성 앞에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 헌신하고 충성하며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약함 가운데에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의지에서 우리가 순종과 헌신과 충성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저 진짜 완전 하여튼 능력 좀 주십시오. 제가 그냥 하나님 저희 슈퍼 파워를 주시면 제가 하여튼 다 할게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삶에 우리가 살아갈 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입었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는 이 받은 은혜로만 살아갈 때, 삶에 펼쳐나갈 때 이 말씀대로 순종과 헌신과 충성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순종과 헌신과 충성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며 충성해야 된다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 이게 진짜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는, 내 의지만으로는 첫걸음을 내딛고 내 삶 전체를 드리며 끝까지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능력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으로 방향을 정할 때
첫걸음을 내딛게 해주고요, 헌신할 때 더 깊은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능력이고요, 그리고 충성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세는요, 이 헌신과 충성을 이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 걸렸어요. 하나님 은혜로 달려는 가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10가지 그 엄청난 기적, 여러분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한 개만 해도 대단한데 그 10개나 그런 엄청난 걸 했지만 눈앞에 뭐가 펼쳐져요? 홍해예요, 홍해. 출애굽기 14장 볼까요? 그런 엄청난 기적, 장자가 다 죽었어요. 초태생 모든 동물 다 죽었어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막 금, 폐물 다 줘요. 가져가라고 재산 막 다 건네줘요. 자신 주인이었는데 다 줘요. 이거 받아갖고 의기양양하게 나가요. 그런데 눈앞에 뭐예요? 홍해 만났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주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르는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끌고 왔습니까? 이 말들은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주 담담하고 멋있게 말했죠. 그런데 그 뒤에 볼까요?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너희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 싸우실 거다 딱 얘기했지만 정작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서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뭐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헌신과 충성을 가로막는 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모세는 뭐 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 앞에 하나님 뭘 주셨어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고 여러분 홍해를 건너요. 그런데 또 문제를 만나죠. 15장, 지금 14장 봤어요? 15장 넘어가 볼까요? 22절, 23절 볼까요? 22절 시작. 15장 네, 15장 22절 준비 안 되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게 이 말씀 에베소서 셀라이프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세가족 모임.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는데 길 가다가 목말라요. 물을 구했어요. 물 찾았는데 뭐예요? 물이 써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마라탕이 아니에요. 이건 쓴물이. 그래서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죠. 모세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쓴물을 만든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말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세도 못 말라요. 24절에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또 가로막혔죠. 불평과 원망이에요. 이 사람들 끌고 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모세에게 주어진 비전이에요. 사명이에요. 순종거리예요. 데려가야 돼요. 근데 불평과 원망으로 멈췄어요. 물 달래요. 물 안 주면 못 가겠대요. 이 비전과 사명을 이어가는 길에 막혔어요. 헌신과 충성을 해내야 되는데 막혔어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뭐 주셔요? 능력 주셔요. 뭐예요 그게?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쓴물이 맹물이 된 게 아니에요. 쓴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달려가는 길 앞에 순종과 헌신과 충성으로 달려가는 이 걸음 앞에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멈추고 헌신이 멈추고 또 충성이 멈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종의 첫 발을 차마 내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깊이 있는 헌신이 되지 않거나 몸과 마음과 물질에 그 헌신이 채워지는 능력 없이 소진만 되어져서 이 헌신이 부담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끝까지 이어낼,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충성이 버겁게 느껴지고 이탈하고자 하는 마음, 자리를 지켜내지 못할 것만 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능력이 필요합니다. 받은 은혜만 추억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가 물론 필요합니다. 은혜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만 구하는 삶이 아니라 능력받아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올라야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 그건 순종을 하는 것, 방향을 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실제로 날아오르는 연습을 하는 것, 시도하는 것, 헌신하는 겁니다. 그 헌신을 계속 유지하는 것, 지속하는 것, 충성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더 높이, 진짜 더 멀리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 주시는 분을 바라봅시다. 능력 주시는 분을 의지합시다. 부어주실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주신 은혜와 충성으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끝까지 완수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